여호와께서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신을 그에게 충만케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공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수로 일하게 하시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새기는 여러 가지 공교한 일을 하게 하셨고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조각하는 일과 공교로운 일과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는 배실로 수놓는 일과 짜는 일과 그 외에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고 공교로운 일을 연구하게 하셨나니. 출애굽기 35장 30절로 35절 말씀. 방망이 깎던 노인. 교육 과정이 개편되는 가운데서도 꾸준히 중학교 국어 교과서에 실리는 수필입니다. 오래전 글쓴이의 젊은 시절 어떤 방망이 깎던 노인과 있었던 짧은 에피소드를 회상한 글로 장인 정신의 소중함이라는 교훈을 줍니다.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글쓴이는 길가에 앉아 방망이를 깎아 파는 한 노인을 만나게 되었고 방망이를 하나 깎아달라 주문을 했습니다. 어느덧 차 시간이 다가왔고 그만하면 다 되어 보였기에 달라는 나의 말에 버럭 화를 내며 끓을 만큼 끓어야 밥이 되지 생쌀이 재촉한다고 밥이 되나? 하였습니다. 살 사람은 좋다는데 무얼 더 깎는단 말이오 노인장. 그럼 안 팔 테니 알아서 하시오. 와, 지금까지 기다린 것이 아까워 그냥 갈 수는 없고 차 시간도 어차피 틀린 것 같고 해서 될 대로 되라 체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슨 장사를 이렇게 해먹는담? 그런데 집에 와서 방망이를 내놨더니 아내는 이쁘게 깎았다고 야단이었죠. 집에 있는 것보다 참 좋다는 것이었습니다. 요렇게 꼭 알맞는 것은 좀채로 만나기가 어렵다는 것이었죠. 그는 비로소 마음이 확 풀렸고 그 노인에 대한 태도를 뉘우쳤다고 합니다. 참으로 미안했다며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장인 정신은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서만큼은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더 집중해서 일하는 사람들의 마음가짐을 뜻하는 말입니다. 장인은 가치가 있는 것에 누가 뭐라고 하든지 인정해주지 않아도 전력을 다하고 자신의 최선을 다하는 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성막을 짓고 제사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직접 만들게 하셨습니다. 사실 우리도 부살렐과 같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주님 일에 장인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았습니다. 여호와의 그늘 아래에 있는 자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부살렐은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성막을 건축하는 데 쏟아부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늘 아래에 있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또한 그에게 일을 주실 때는 재능도 주시고 총명도, 지혜도, 능력도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35절에 보면 그 외에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고 공교로운 일을 연구하게 하셨나니 연구하게 하셨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만나 맛있게 요리하는 법, 천막 방향이 남향인지 배산 임수인지 살아가는 이야기들을 하곤 할 때 부살렐은 앉으나 서나 성막 연구를 하였죠. 연구는 누가 했습니까? 부살렐이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을까? 튼튼하고 아름다운 것을 만들 수 있을까? 연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라 명령하셨고 그의 순종한 부살렐의 연구와 기술, 시간과 노력이 들어갔습니다. 구상은 하나님이 하시고 그것을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삶을 바치는 장인의 손에 맡기신 것이죠. 이것이 신앙의 원리,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이 땅에서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 광야에서 좋은 거 먹어보고 좋은 낙타 타봐도 그때뿐입니다. 좋은 집 살아봐야 장막일 뿐이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비하면 여기는 아무것도 아니죠. 부살렐은 영원한 영광을 위한 장인이 되고 훗날 빛을 발합니다. 이후 부살렐이 중심이 되어 성막을 만들게 됩니다. 수많은 이들이 성막에 나와 죄를 씻음 받았고 신앙이 회복되었고 훗날 예수님의 그림자로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이해를 돕는데도 한몫 두둑히 챙겼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막에 들어가는 언약궤, 속죄소, 번제단 등등 제사장의 의복까지 만들었으며 성경에는 그가 만들었다라고 표현까지 되어 있습니다. 대단합니다. 그로부터 몇백 년이 흐른 후 역대하 1장 5절 6절에 보면 옛적에 부살렐의 지은 놋단은 여호와의 장막 앞에 있더라. 솔로몬이 회중으로 더불어 나아가서 그 위에 1천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솔로몬이 1천 번제 드릴 때 사용되었던 놋단을 부살렐의 지은 놋단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말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장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한 길을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 찔끔 저것 찔끔거리며 평생을 보낸다면 아무것도 될 수가 없죠.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일, 즉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만 집중하고 전념해서 그 일에 있어서만큼은 누구보다도 뒤지지 않아야 합니다. 이 땅에서 그 무엇보다 가장 가치 있고 영원한 작품이 나올 것이니까요. 그 옛날 방망이 깎던 노인은 주인공 같은 젊은이에게 그렇게 해서 무슨 장사를 해먹느냐 라며 멸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내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물건이 탄생할 수 있담 하는 말로 바뀌었다고 주인공은 말합니다. 곧 세상도 알게 됩니다. 잠언 31장 25절 능력과 존귀로 옷을 삼고 후일을 웃으며 현숙한 여인만이 아니라 우리는 마지막에 웃는 사람들입니다. 분명한 인생의 길을 찾으셨습니까? 그렇다면 그 길에 집중하고 전념하면서 다른 것은 돌아보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갈 때 그리스도의 장인이 될 것입니다. 어떻게 쓰실지는 모르지만 주께서 나에게 주신 귀한 선물 값 없이 내 정성 다하여 주 위에 쓰고 싶습니다. 오늘도 묵묵히 나의 신앙을 깎아 나가렵니다.